누구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2장 1절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그 호칭, 그 부름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상의 인물을 세워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 그렇게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지금 1절하고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위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어느 쪽입니까? 이게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거지만, 남을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 당하는 사람 3배, 수치적으로 3배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했던 그런 자기만의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판단했으면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를 나쁜 표현으로 지적하고 또 충고한답시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충고한답시고 조언한답시고 좀 어줍지 않게 자기 자신은 살피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삐뚤어진 것 자꾸 보면서 그 판단했으면 자기 자신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것은, 남들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자신은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1절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 불쌍하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더 불쌍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죄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 이것을 멈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고도 너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을 행하고 너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강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늘 남 탓하면서 자랐던 딸이 시집가고도 여전히 같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빨래가 더럽다고 하니까 친정 엄마가 와서 그 사람의 빨래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집 창문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실제를 말해주는 것처럼, 이게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일까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요즘 그 음식 그 뭐 이렇게 숏폼 만드는 거,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것, 먹방 하는 것 사람들한테 하는 포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요렇게 하고 음식 요렇게 갖다 대는 거. 뭐 하려고 손을 갖다 대고 거기다가 자기가 먹는 음식을 이렇게 보이죠?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공식적인 사인인가요? 너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음식이 자기 짙은 옷에 가려지면 잘 안 보일까 봐. 배경이 화려하면 잘 모를까 봐 일부러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색깔이 없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포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음식 먹방 프로그램에 많은 경우도 이제는 다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서 누가 옆에서 촬영하면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의 흠이 잘 보입니다. 오늘은 또 게다가 날씨도 좋아가지고 온화해가지고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도 다 보는 거죠. 다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밥 먹는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시야가 넓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시야를 좁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흠 찾기에 달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흠이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일까요? 우리 피곤해도 보이니까 지쳐도 보이고 신나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먼저 되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 질문인 겁니다.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우리 아시잖아요. 자신을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한국이 사고가 나면 아이부터 먼저 마스크 씌워주는 게 아니다.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다 남을 돕지 않느냐, 자식을 돌보지 않느냐. 6절, 5절, 16절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는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5절 말씀에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하는 말,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모두가 다 공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 오늘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4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5절 말씀에도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한테 쌓는 거니까 남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자기 죄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짓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주로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투덜대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성향이, 기질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잘하던가요? 가만히 보시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에 용납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질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잘못하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심지어는 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서 자란 다음에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까칠하고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냉혹하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 자기 죄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라고.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 죄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게 더 심한 것은 오늘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4절 말씀에 분명히 길이 참으심의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곧 밋 운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나치 정권은, 히틀러는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니면 제사장들은 자기 죄가 가려진다고 생각했어요. 옷만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 죄가 가려지고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살인보다 더 위험한 죄,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죄죠. 죄를 더하는 거니까 자기 죄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남 탓 늘 하는 그런 버릇, 남 탓하면 딱 하면 꼭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꼭 남을 물고 넘어지는, 이게 우리가 겪는 일상이거든요. 일상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그에게는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하면 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 우리 주님께서 참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자라온 그 배경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썩어질 육신을 따라서 남을 판단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느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서 판단할 자격을 준다면 이 지상에서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에게만 줘야 되는 거죠. 가장 완전한 혈통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잖아요? 완벽하신 분이니까 만약 판단권을 준다면 그 주님에게만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인데,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판단한다면 내 판단은 참되다. 그 판단하지 않지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남을 판단하지 않는 축복은, 그 복은
그 인격은, 그 성품은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자연에 가서 놉니다. 자녀들과 같이. 작년에는 커플하고 둘이 왔었는데 올해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덕수궁에서 놀고 막 단풍잎이 막 떨어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그런 속에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복은 누가 누리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데 왜 판단하지 않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나치 정권의 표어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이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5절에 있는 것처럼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스스로에게 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따뜻한 귀한 날 되시기를,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